19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감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이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예수 나를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새해를 만다고 이렇게 문자가 카톡이 오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에게 카톡이 오는데 제가 그 카톡을 나도 모르게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어떤 응답이냐면 새해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목회보다 먼저 주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가슴에 십자가의 붉은 빛이 선명하도록. 김남훈 전사까지 연락이 왔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보감으로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 십자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선명한 색깔이 내 안에 없어서 그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요, 세상 가치가 우리를 막 눌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완전히 오염돼가지고요, 십자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흔적이 없어. 세상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저나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셔요. 그 사내를 딱 돌이켜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던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반응하셔요. 만약 올해 반응이 좀 시원하면 내년에 하셔. 억울해하지 마. 인삼은 몇 년 만에 거두어요? 그것도 몰라요? 인삼은 석 달 만에 거두지. 얼마 만에 거두어요? 6년이죠. 산삼은요, 모르지 뭐. 30년짜리가 있고 60년짜리 있고 100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될수록 약효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 줄 자는 복 준다는 겁니다. 안 줄 자는 안 준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보지 마세요.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께 너 삶을, 너 시간을, 너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좀 따라 하세요. 안 따라하면 내가 섭섭해. 삐칠 거야. 여러분,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뭘 주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습니까? 죄를 내놓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용서해야죠. 여러분, 마음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지요. 물질 들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서 뭡니까?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주는 거 보고 그게 그냥 믿음이란 겁니다. 따르다 준다는 것이, 드린다는 것이 믿음이다. 찬송 하나 불러도 제대로 찬송 부르고, 말씀될 때요 눈이 말씀에다 완전히 빠져들 만큼 집중해야 돼요. 눈 풀려가지고 듣는 동안 말씀을 딱 내 가슴에 받으려야 돼.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하나님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 주지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던 짧은 생애의 삶을 믿음으로 드렸다 해도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은,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깜빡깜빡 세상가치 속에서 우리가 힘해지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믿음 생활이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린다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주일날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저분의 가슴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올까. 이건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여러분 복음 들어온 반응을요 사람들이 봐요. 본다니까.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요 견딜 수 없어. 여러분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매운 거 먹으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매운 거 먹으면 막 물 마시고 여러분 매운 거 먹으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런 설교했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덤능도 만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짧은 생애를 드리면요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라. 제가 주일 오후 때 설교해드렸죠. 여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옛날에 이 대박을 잴 때는 그렇게 참 후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후하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꽉꽉 눌러요. 그리고 꽉꽉 눌러 다 안 들어갈 때 앞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들어가요. 그 다음엔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그 다음엔 여기에 또 이만큼 중에 또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쏟아지도록요 이걸 안겨주는 거예요. 안겨. 보자기 같은 거 넓게 해가지고요 여기다 주는데 이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안 쏟기도록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편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요 여러분 신앙 양심 못 속여요. 그 수많은 설교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가슴에는 하나도 남은 게 없다면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주라.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도 받아들인 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 회개할 내용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자꾸만 헤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 드리니까 돈이 얼마 모자란데 헤아리지 마세요. 그냥 기쁨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고 드리세요. 막 헤아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한 성김을 가지고 헤아리지 마세요. 주님은요 네가 헤아려? 나도 헤아려 주고 이래.
네가 그렇게 따져? 나도 따져주마.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널 비판해. 헤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가 산 만큼 내가 대접해 주겠다. 제가 우리 애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오늘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마음이. 왜 기뻤냐면요. 얘가 믿음이 자라요, 조금씩은. 믿음이 자라니까요. 이 문자를 보낼 때 자녀가 이런 문자 보내는 거 여러분 자녀 보내죠. 아버님,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이고 착한 것. 부모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새는 일단 애를 하나 낳아야 되겠대요. 일단은 아들부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네가 놓고 자녀 갖고 싶어? 그러면 믿음의 예물 심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드려. 그래서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아버지 교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좋지. 우리 지금 교도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선교금을 해라 했더니 네 번의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뭐 큰 돈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착한 거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심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할 것 같으면요 그 예물은 왜 사람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고 너가 하는 게 이 믿음대로 쭉 나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돌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자녀가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만큼 보상하셔요. 정확하게 보상하셔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내가 고마워서 내가 여름 전하는 겁니다. 자녀에서 이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일년 말은 잘하더라고. 말은 잘해.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 있을 때 언제가 또 돈 떨어질지 모르니까 돈 있을 때 아버지 제가 사드리고 싶을 때 사드리겠습니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목사님 저는 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복줄 목사인가 혼낼 목사인가 제가 알아요. 제가 안다니까. 그래서 혼낼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복된 일은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리껴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달려들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제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그저 오늘도 낮에는 감은 먹었습니다만 감사. 진짜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감사. 오늘 그 젊은 우리 총회장님 감기 걸려가지고 저는 목소리가 짜랑짜랑 하잖아요. 짜랑짜랑 하잖아요. 10대 만약에 10대.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한 자만 누릴 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가 내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머리 빠지지 말게 기도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 말하더라고요. 나는 머리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맡기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감사해. 당신같이 머리가 새까맣고 반짝반짝한 머리가 어디 있냐고.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있는 것만 감사해. 여러분 따라합시다. 있는 거 감사하자. 이만큼이라도 감사하자. 아내가 병원에 안 가 있고 집에 있는 게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금 집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준 것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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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오래 치어보세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 있을 때 잘하지.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세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살까 예민하게 행동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너무 교만해지는 말들 하지 말아요. 아내가 오늘 다 나도 모르게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나도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있지만 컴퓨터 나만큼 잘하는 목사가 없다 막 이런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날이요 주님 우리를 볼 때 허무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나. 그리고 보니까 평생을 분노가 오는데 다 끝내버렸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허무해하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퍼요 슬퍼. 복줄 이유가 있어야 돼.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복을 안 빌어도요 저분은 복 받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지. 그냥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입에서 말이 그냥 그대로 술술술 풀려요. 저분은 지금 조금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계속할 때는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실 때 내가 한 분에 대하면 그분에 대한 멸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데 또 참으시오.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 여러분 왜 멸시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어요? 관심 없다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저는 경험을 했어. 저는 30대 중반에 제가 혼이 났거든요. 혼이. 정말 혼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의 물질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지혜롭게. 지금 거리는 세일 만다고 부산합니다. 아주 술집은 아마 막년에 한다고 막 아주 술집마다 꽉꽉 찼을 것 같아요. 보나 안 보나. 막년에 또 335 짝을 지어서 웅부공원에 모여들 겁니다. 왜? 재하정치니까. 33번 띵. 근데 이 재하정이 뭔지 알아요? 이거 불교의식이에요. 불교의식.
이걸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1920 몇 년인가 내가 잠깐 해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건데요. 불교의 수호신 가운데서 제석체라는 신이 있습니다. 불교 수호신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요, 토속 종교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들과 이렇게 섞였어요. 이 제석체라는 신이 있는데, 하늘에 33천에서, 33천이 있어요. 하늘에. 하늘천이 여러 가지 있는데, 33천에서 나라의 평안, 태평과 국민의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3원 치는 것이요, 불교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알고 지금 사람들이 갈까요? 뭔지 몰라요. 띵치만 복 줘요. 띵치만 또 줘요. 띵띵 자꾸 줘요. 33번 치면서 계속 또 줘, 또 줘. 여러분, 지금 녹점면 일출암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잠도 안 자고 올라가가지고 새벽 10시에 그가 이제 하는 거요. 성공교회 성도가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덕에 강구항에 그 해도에 본다고요. 해운대 앞바다에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런 행동할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가 희망을 줍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요, 사실 이 12월 30일 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슬픔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요. 왜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도 크게 잘하지도 못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어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그게 화장을 다 했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거기 갔다 오다가 지쳐가지고 아마 거기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제가 안타까운 게요. 사모님이 먼저 암이 걸렸어요.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투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발병한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 암에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런데 그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의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남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힘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 똑같으면, 세상과 똑같으면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 아니에요. 똑같이 산다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요. 거룩한 몸부림이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게임하고 싶어, 스마트폰 만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젊을 때 힘 신인 가지고요, 얘들이 공부해야 한다니까. 집에서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게임 빠져있으면요 미래가 있겠어요? 기독교는요 사는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일이거든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안다면요 빼앗겨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심지어 순교도 불사합니다. 그게 기독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미국 역사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데 지금 243년입니다. 미국은요 영국에서 잘 믿는 기독교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네덜란드를 건너왔어요.
거기서 그들은 고학력자인데 거기서 그들은 막노동하면서 7년 내지 10년을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제 땅, 그 당시에는요 서인도입니다. 지금 북미 대륙이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물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 말하지 않지만요, 미국의 건국 역사는요 청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순수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뒤에 막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이 돈 벌려고 가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그렇죠. 243년인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어떤 나라도 미국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 가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243년인데 여러분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 50년을요 허덕허덕이야 따라갈까 말까 한다고요. 여러분 미국이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보다 자원 많은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보다 자원 많은 것이 여러분 지금 러시아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저렇게 잘 사는지, 왜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앞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면요 하나님 믿는 나라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제가 출애굽할 때부터 나라가 세워진 것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지금 BC 1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한 나라. 민족은 존재하지만 국가가 없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학대받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지었던 희곡 가운데서 베니스의 상이라는 이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샤일록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요 갚지 못하면요 살을 한 파운드 잘라내는 거야. 석 달 내에 안 갚으면 살을 잘라내겠다. 근데 유대인들 왜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 지역에서요 쫓겨나면요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요 적게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요 몰살당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히틀러에서 600만 죽는 사건은 최고 큰 사건이지만 그 전에 잔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그지디요 유대인들은 뭘 따라간지 아십니까? 돈을 따라가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민족도 딱 보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5절.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보라 그는 하나님이죠.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했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같이 빈같이 여기시느니라. 근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군피한 자는 그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여러분, 이 금이나 음이 없는 사람은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한다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금으로 만들고, 은을 만들지만, 그도 없는 사람은 나무를 택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이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게 딱 박아놔야 돼. 우상이 막 흔들리잖아. 웃기잖아요. 별로 안 웃깁니까?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은요 텐트를 쫙 폈다는 거죠. 하늘을 펴셨고,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슬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거칠개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불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걸어가니가 이르시되 근정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제력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다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있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면요, 물론 피곤할 때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 주신다. 왜 이걸 못 믿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셈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노예 생활하는 그를 불러해가지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요,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불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자세하게 들으셔요. 혼자 있도록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기 바로 직전인데 40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40명의 정탐꾼을. 그들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못 나간다. 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아무리 사람이 커도요,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고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면 그거 얼마나 커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자요. 엎드려서요. 겁이 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요,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투는 그 상태로 있는 것들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해도요, 옛날에 그 당시에 중건동에서 최고로 강대한 나라가 여러분 애굽입니다. 애굽을요, 홍해에서 수장을 시켰어요. 애굽 군대를요, 모세가 지팡이로 쫙 하니까 홍해물이 쫙 갈라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갔어. 쫙. 그리고 다시 지팡이 냈더니 쫙.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 갈라진 땅이요, 질퍽거리지 않도록 땅을 마르게 하셨어, 마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줄 알아요? 문제만 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언제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아파서 지금 힘들어해. 근데 기도합니까? 지금도 우리 박수영 순도 막 만지고 있어. 아프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나도 모르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허리가 자꾸 이게 석가예요. 하나님, 저 허리 펴주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펴려고 해라. 그래가 제가요, 지금 운동을 좀 해요. 여러분 모르지만요, 운동을 해요. 허리 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좀 이따면요, 쫙 펴진 저를 볼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면 하나님이 영적인 삶도요, 게으른 사람은 영적인 삶 못 살아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특히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장다지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열심 품고. 근데 하나님이 멸시한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좋다. 내가 너희를 쫙 전멸으로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지금 출애굽에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이신 하나님이라고 온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좋다. 내가 너 말 듣고 용서해 주겠는데 이 불평한 사람들은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데 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하루하루 우리는 잘 살아야 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내가 갚아주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들 깨닫게 해주겠다. 깨닫게. 그리고 악평한 지휘자 10명의 정탐꾼 지휘자 12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아셔요? 지금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하면서 출발하기 원하셔. 진짜 용서해 주기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광야생활 하겠다 할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만 용서해 줬어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는요. 목사가 강단에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회개할 사람이 접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회개하면요 교회는 달라져요. 더 깊이 회개해야 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5장, 히브리 10장. 아까 말씀 돌아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란 것은 성전에 들어온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요, 이 휘장은 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 조각 났어요. 원래 이 휘장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짐승을 양쪽에다가 소를 양쪽에 황토를 한 발이 걸어도요 안 찢겨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휘장이 쫙 찢겨 나갔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 2020년은 달라집니다. 지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따라합시다. 지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씻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맑은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서 양심의 죄를 벗어났다면 맑은 물로 씻음 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여러분 예배당 딱 나가잖아요. 세상 살다가 여기저기 살다가 방송도 듣고 뉴스 듣고 인터넷 듣고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싹 지워져요. 예배당에 오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이걸 준비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고마운지 몰라요. 왜?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설교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싹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말씀 들으면 또 여러분의 기억이 채워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어제 들었는데 오늘 기억 안 난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난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 신앙을 지켜주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고 여러분은 제 신앙을 지켜주고 서로서로 윈윈이에요. 윈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영어로 말하면 이럽니다. 히트 시트 성도라고요. 히트 시트 센츠. 의자만 대피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딱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여러분 이거 알고 난 다음에요 짐짓 죄를 짓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데도 내가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시시하게 보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만은요 이만큼 하나님 마음이요 속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채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거지에 대해 심판한다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저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보십시다. 이제 결론이에요.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이 받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천사를 통해 받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계명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지키지 않으면요 유대인들은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아들의 죽음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선곡표니까 이 설교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고 살아. 제 마음대로 지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예배당에 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셉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여기고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면요 모양도 버려야 돼요. 선곡교회가요 죄를 벗지 못하면 교회에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년 동안 그 수많은 말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지만 여러분요 1년에 52주 같으면 52번입니다. 수예배도 있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요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는 받는데 뒤에 잊어버렸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요 어떤 설교인지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돌아가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려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송년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 못하면요 희망 없어요. 이 십자가 공로 붙들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2020년은 출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회개한 자에게 주님의 그 손 붙잡아 주시오. 당자는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당자를 회개할 때요 회개하고 어느 일정 시점에 딱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먼 발치에 서 있어 아들 찾아간 게 아니에요. 고가에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뛰어온 거 아닙니다. 어느 발치까지 회개하고 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뛰어오셔요. 주님이 뛰어오신다니까요. 전혀 회개하는 행동이 없다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요 전 여러분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열하나의 십자가 색깔이 시뻘겋습니까? 하얗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